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로 하였으나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삼손이 이제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의 관습에 따라 결혼 잔치를 열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결혼을 위해 딥나로 내려간 것은 이 삼손의 결혼식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의 풍습을 따른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한 후에 대개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풍습을 따른 것을 보면 이 삼손의 부모도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잔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마시다라는 뜻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잔치는 이 음식과 술을 겸비한 축제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결혼잔치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삼손의 결혼식 잔치에도 이 포도주나 술이나 음료가 풍성하였을 겁니다. 당시 잔치에서 필수 음료였던 포도주과 이 포도주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셨을 것이고 또 결혼잔치의 주인공이고 육신의 안목을 쫓아 행하는 삼손도 역시 술을 마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삼손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 나시린의 규례를 소홀히 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고 친구 30명을 더 초대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친구를 삼아라는 표현으로 인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이 삼손을 경계하는 것이었는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계획을 사용하셔서 이 삼손과 블레셋이 원수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선택들을 통해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삼손은 잔치를 즐기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기를 제안하며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원어적인 부분을 보면 이 삼손은 잔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잔치 분위기에 흥을 더하고자 삼손은 수수께끼를 냈던 것입니다. 수수께끼는 매듭을 묶는 것이란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묶인 매듭처럼 풀기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그 매듭을 묶은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풀기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가리키는데 삼손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과 관련된 문제를 내었으므로 이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이 수수께끼를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치하는 7일 동안 삼손은 문제를 풀 수 있게 하였는데 삼손이 7일이라는 시간을 준 것은 삼손은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수께끼를 풀 수 없음을 알고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본문을 일곱째 날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볼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3일이 지나도록 수수께끼의 답을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자 제4일째 되는 날에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나 다른 여러 버전들도 이 부분을 네 번째 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삼손과는 아무 연계성도 없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오로지 수수께끼를 이기기 위해 이처럼 비겁하고 강교한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어떤 민족이었는지를 약간은 짐작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를 보아도 이 삼손과의 사랑이 깊지 않아서, 그리고 삼손은 그녀의 내면을 보지 않아서 이 삼손에게 그 일을 알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만 그 일이 두려워 그렇게 하나뿐인 남편을 배반하는 것을 보면 이 삼손이 그녀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이 외면만 본 안타까움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간청하였고, 결국 잔치의 마지막 날에 그 답을 알아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로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답을 듣고 수수께끼의 답을 맞추어서 내기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같은 행동에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삼손이 분노한 이유는 두 가지였을 겁니다. 결코 맞출 수 없는 그만이 알고 있는 수수께끼를 아내를 꿰어서 맞춘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교활한 방법과 야비함에 분노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평생을 함께해야 할 그의 아내를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것에 삼손은 크게 분노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수수께끼의 정답을 누설한 아내를 이제 사람의 조종에 움직이는 암송아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정확히 맞추는 것을 보고 그의 아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락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우리가 지금까지 삼손을 보면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시체를 접촉하고 술을 마시는 등 계속적으로 나신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치는 일에 방관하지 아니하고 직접 개입해 주셨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힘의 원천은 삼손 자신의 파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중요한 5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딥나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는데 이 블레셋 땅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삼손은 단신으로 블레셋의 심장부까지 들어가서 이 노략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아스글론 사람들이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이 약탈해서 입고 있는 이 겉옷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약속한 물건을 갚았는데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정당하게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굳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었지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심정으로 그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삼손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것은 없지만 감정적으로 큰 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로써 블레셋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심히 노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코가 뜨거워질 정도로 이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삼손이 그토록 분노한 이유는 앞서 나눈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맞추어 옷 30벌을 주어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의 아내를 협박하여 이 부당한 방법으로 정답을 알아냈기 때문이고 또한 나아가 그의 아내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의 아내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혼자 소라 땅 이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처럼 이 사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일을 행하였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성숙하지 못한 삼손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삼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보다 더 좋은 조건과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더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삼손이 비록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상으로 보면 이 삼손이 결혼에 실패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가 걷는 인생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큼을 더욱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지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영혼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작은 자일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모두가 다 유명한 자요 큰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늘 붙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감격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찬양팀들 또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더욱 큰 은혜와 임재가 있게 하시고 교회 학교 예배에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전도가 일어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